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루두시 사람, 루음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알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욤, 그 아래로 게달, 아브엘, 빕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에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12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길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너의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셔서 약속을 꼭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175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이삭을 통해서 그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어머니인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러했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러합니다. 또 훗날 야곱의 아내들도 그러한 일로 괴로워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집안의 여자들이 임신하는 것을 빨리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아마 그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여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과 크신 사랑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기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엄마.